오늘 우리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뼈아픈 실책, 뼈아픈 아픔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그들 앞에 감추고 싶고 그리고 그렇게 아픈 그 역사의 상황이 이 사사기인데, 그 사사기의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요약해 주는 말씀이 우리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산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2장 6절에서 10절 말씀, 사사기 시대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잊어버린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그들이 행한 뼈아픈 실책이었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는 한 주간, 우리는 그런 매일의 삶 속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나를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바라보기는 사사기 말씀을 오늘 나눌 텐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신앙을 돌아보고 다시 한 주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행을 저지르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그 악한 길에서 구원해 내셨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사기 계속 읽다 보면은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결국 이방 나라로부터 나라를 빼앗기던가 삶의 어려움이 만나면 또 사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에서 23절 말씀 전 11절과 15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사시대에 저질렀던 악행이 조금 더 상세하게, 조금 더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어떠한 악행을 저질렀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전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행을 하나님 앞에 저질렀는데 그 저지른 악행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 1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한마디로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신 여호와, 그렇게 이끄시는 동안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때 정말 주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겼던 그들이 그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바알과 아스다롯은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그들은 그 바알과 아스타롯이 무엇이길래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버리게 된 것일까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신을 섬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그 신상 앞에 절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성경은요, 오늘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살면서 그러한 역사 앞에 쓰여진 것이죠. 그렇게 오늘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대착오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들여다볼 때 그때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속에 살던 그 문화와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던 시대 속에서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있어서 최고의 신은 바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던 7개의 족속들은 이 바알을 섬겼죠. 바알이라는 단어 안에는 주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그들에게 있어서 주인은 바알이었죠. 그 바알은 그들에게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농경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가축의 떼를 증식을 맡아주는 신이 바로 바알이었고, 풍요와 다산의 신이자 전쟁을 관장하는 신으로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신이 바로 이 바알 신입니다. 그렇다면 아스타롯은요? 아스타롯은 바알의 배우자 신으로서 바알과 함께 그들이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즉 가나안 사람들은 비와 폭풍을 주관하던 농경신 바알이 그들에게 풍요와 다산을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로 하던 예배의 방식, 바알을 섬기던 방식은 자신들의 아이, 자녀를 불 가운데에 지나가게 함으로써 그 아이를, 자신의 자녀를 그 바알에게 드리는 그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예배를 그들에게 드렸습니다. 즉 정성을 다하고 그렇게 자신의 힘을 다하여 그러한 자신이 귀하게 여기던 그 자식을 드리면서 그렇게 그들을 섬기고 엎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그들이 섬겼던 바알, 그들의 원칙과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알과 아스타롯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 풍요와 즐거움과 다산, 그때 당시 때는 가족끼리 모여서 더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이 힘의 원천이었는데, 우리에게 힘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돈이죠. 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알과 아스타롯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는 돈인 것이죠. 네. 오늘날 우리의 원칙과 원리를 적용하면 돈에 엎드리고 돈에 절하며 돈을 섬기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돈과 힘이 주는 즐거움, 풍요, 행복, 그것을 붙잡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직업을 선택을 하죠. 예를 들어서 교사라는 직업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죠. 사실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저도 중고등부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이 청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들이 교사라는 직업을 갖고 싶은 이유가 자신의 사명이 누군가를 가르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라기보다 교사라는 직업이 주는 안정성과 편리함과, 즉 그 교사라는 직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나의 힘과 돈 때문,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오는 편리함과 풍요 때문에 결국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 것을 깊숙이 그 내면을 살펴보면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무언가를 의지하지 않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죠. 만약 사람이 완전한 존재라면, 아무것도 없이도 살 수 있다라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죠. 절대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에게 옷이 없다면, 나에게 무언가를 먹을 것을 살 수 없는 돈이 없다면, 내가 무언가를 신을 수 없는 신발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살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야죠. 완전한 존재라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옷이 없으면 추운 겨울을 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밥이 없으면 삶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 우린 먹어야 하고요, 무언가 입어야 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엎드리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바알과 아스다롯에게 절하며 섬기면서 살았다라는 것은요, 그들이 주는 풍요와 힘을 얻기 위해 그들의 삶을 바쳤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들이 바알을 원해서, 아스다롯을 원해서 사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를 믿는 분들, 그 종교 앞에 절하는 분들, 그분들이 그 종교가 좋아서 그것을 믿나요? 그렇지 않죠. 그 종교가 주는 풍요와 힘을 얻기 위해 절하고 엎드리는 것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오늘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라는 것은 바로 돈을 섬기며 돈을 엎드리며 돈이 주는 즐거움과 행복과 그것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예배합니까? 바로 이 시간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돈에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며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돈과 힘이, 여기서 말하는 말은요,
돈과 힘을 다 버려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네. 돈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말라라는 것이죠. 돈은 어떠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한 가지의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섬기며 진정으로 예배하며 진정으로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게 되자 그들은 노력하는 자들에게 넘겨짐을 당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부터 멀어져서 노력하는 자에게 넘겨짐을 당하고 그들에게 재앙이 내려 심한 괴로움을 겪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들이 선택한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노력하는 자들에게 넘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한 괴로움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 말씀을 조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돈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처럼 돈과 힘을 섬기면서 그것을 움켜쥐기 위해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는 결국 그 경쟁 구도 속에서 누군가 나보다 힘이 센 사람에게 그 또한 돈을 빼앗기게 되는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끊임없는 경쟁 속에 있다 보니 우리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15절에 괴로움이 심하여졌다, 여기에 사용되는 영어 단어가 디스트레스, 바로 낙담, 낙심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뭔가 모양은 다르지만 형태와 원리와 원칙은 굉장히 비슷하죠. 돈을 얻기 위해 살아가자. 이때 당시 또 풍요를 얻기 위해, 힘을 얻기 위해 살아가자. 그들이 결국에는 나보다 힘센 사람에게 노력을 당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경쟁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누군가를 죽이지 않으면, 누군가를 이기지 않으면 내가 죽기 위해, 그러한 압박으로 말미암아 심한 괴로움이 겪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는 발전하고 그러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 주는 혜택은 더 많아지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본의 영향력은 커져가다 보니 결국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의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더 강팍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더 완악하여져서 그 힘과 돈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악행들을 저지르고 눈 감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아는 내가 택한 성민이기에, 거룩한 백성이기에 이 세상 사람들처럼 움켜쥐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가 가지고 있는 손을 펴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만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5면쯤에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당부하던 설교 권면의 말이죠.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신명기 15장에서 어떠한 권면을 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11절, 조금 길지만요, 우리 중요한 말씀이기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네. 매 7년마다 면제년을 선포하라고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빚을 탕감해줘라.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형제가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움켜쥐지 말라고 합니다. 너의 재물을 계속해서 움켜쥐기 위해서, 욕심을 내서 움켜쥐기 위해 살아가지 말아라. 너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펴서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어라 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손을 펴라. 맞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요, 우리는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더 잘 산다는 것은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떠한 가난이 있습니까? 상대적인 가난이 있죠. 네.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는요, 가난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움켜쥐지 말아라. 너희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며 어떻게든 풍요와 다산과 힘을 얻기 위해, 돈을 얻기 위해 움켜쥐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너의 손을 펴면서 살아가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밭에 잊어버렸으면, 어떠한 그러한 곡식을 잊어버렸으면 그냥 냅둬라.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가 먹을 수 있게 냅둬라. 감람나무를 떤 후에 다시 가지를 살피지 말아라. 가지에서 열매가 다 떨어졌는지 살피지 말아라. 그것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어라.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아라. 왜냐하면 지나가던 객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어라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던 것처럼 세상은 돈이 가져다주는 풍요가 생명이라고 말하며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여기며 그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 계속해서 움켜쥐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 한정된 자본을 움켜쥐기 위해 당연히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억지로 펴게 만들어서
더 많이 내 것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여호와의 성민이기에, 내가 택한 백성들이기에 그러한 방식과 패턴과 태도로 살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며 절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강팍하게 완악하게 내 돈, 내 재물, 욕심과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펼쳐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아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밭의 곡식을 모조리 다 한 올도 남겨두지 말고 다 수확하라고 이야기하죠. 감람나무에 따지 못한 열매가 있다면 모두 다 따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원에 있는 것 중에 따지 못한 포도가 있다면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다 따서 가지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의 성민이기에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조건 없는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 옆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나의 소유를 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아스타롯과 바알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라는 것은 그들 마음 안에 물질과 힘이 주는 즐거움, 행복, 혜택, 편리함, 그리고 욕심, 탐심을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러한 원칙과 원리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